말씀입니다. 민수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었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나눌 제목을 쌍난 지팡이의 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어 제목은 Grace for a Dead Branch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철이 난다는 게 있죠. 예, 뭐 남자들은 철이 나는 게 굉장히 늦다, 뭐 50대가 넘어도 철이 안 난다 이런 예가 있는데, 예,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제 자신을 봐도. 예, 근데 철이 난다 또는 제정신이 든다. 언제 철이 나고 언제 제정신이 들까요? 예, 나이가 들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나이가 든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큰 일을 겪고 나면 예, 철이 들거나 제정신이 들 때가 있죠. 어떤 큰 일을 겪으면은 큰 일을 겪었으니까 이제 좀 달라질 거야. 그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그래도 좀 달라지겠지. 이런 좀 어떤 기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앞장, 바로 앞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무서운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광경이냐? 땅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지진처럼 입이 벌어지면서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 그 안에 산채로 삼켜져 버리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가지고 250명이나 되는 족장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사건들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직접 보았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제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일을 겪은 그 다음 날에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그치지 않아요. 도리어 원망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연병을 앓게 되죠. 그런 징계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처럼 완고하게 되었을까요? 이 많은 심판을 보고도 왜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영어로 What's wrong with you? 그렇죠? 네, 너에게 뭐가 잘못된 거냐?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나마 모세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애굽의 그 왕자의, 그렇죠? 왕실에서 당대 최고의 문명을 가진 게 이집트 아닙니까? 예. 당대 최고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란 게 바로 이 모세였어요. 왕자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당대 최고의 엘리트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라든지 또 홍해의 기적의 그 사건의 한복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리더잖아요. 그리고 혼자 시내산 혼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독대했던, 그리고서 십계명을 받아왔던 자가 바로 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싫든 좋든 어찌됐든 간에 이 모세라는 이 사람을 이 지도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그런 모세의 지도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했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론은 자신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노예 생활 같이 했던 그 사람이에요. 아론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론한테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그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막 우리가 신을 만들자, 신을 내 앞에 보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자면서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그 우상 숭배를 하려는 것을 이 아론이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앞에서 주동자가 되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봤을 때 아론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전에 민수기 12장에서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함께 공조해가지고 합세해서 모세를 비방했던 또 그 전적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도력을 모세 앞에 내세우면서까지 했던 자가 바로 또 아론이었기 때문에 이런 약점투성이들을 가지고 있었던 아론 입장에서는 민족의 지도자인 어떤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론이 대제사장 어찌 말이 되냐라고 항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아론이나 우리나 뭐 똑같이 우상숭배했고 똑같이 했는데, 아니 더하면 더했지 다를 게 뭐야? 하필 왜 저 사람이 그런 거야? 라고 속으로 반문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비단 이들만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을 받고 나는, 능력이 이렇게 있는 나는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걸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선택하신 걸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떤 행하시는 그 주권 앞에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단번에 정리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12지파에 있는 각 족장들을 부르면서 그들이 각각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지파에게는, 레위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의 지파에서는 각각 그 지파의 지휘관들, 리더들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지팡이를 회막,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안에 증거계, 언약계 앞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가 장막에, 회막, 성막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나타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고 순이 나고 또 꽃이 피어서 심지어는 거기에 살구 열매까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뭐죠? 원래 살아있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잘라서 그것을 깎아서 만든 것이 지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팡이는 나무에서 잘려진 지 꽤 오래된, 그렇죠? 다듬어진, 그리고 오래된 말라있는 나무, 마른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무라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나무는 아니죠. 깎아서 떨어졌으니까.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설사 지팡이가 땅에 꽂혀 있어서 살아있는 나무였다 할지라도 그 나무에서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도 피고 열매까지 맺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물기 하나 없이 말라 있었던, 죽어 있던 이 마른 막대기에서 하룻밤 사이에 생명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따라서 이것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볼 때마다 누구나 쉽게 그 기적 자체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가 쉽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내어쫓을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손을 얹을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그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러한 표적과 이사에 우리 마음이 쏠리기가 참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록하지 않은 거, 예수님이 기록되지 않은 그 기적을 적어도 뭐 성경이 부족할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에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호산나 외칩니다. 메시아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자들이 며칠 만에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십자가의 그 순간에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자들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적과 이사에만 시선을 두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는 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되죠? 반석 위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엇이 기적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이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게 기적이에요? 그것이 기적은 아닙니다. 실제 기적은요,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물과 맞닿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끓어오르거나 또는 어떤 다른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하나님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맞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초자연적이라고 하죠. 기적을. 그렇죠? 초자연적이다. 초자연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연적인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초자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적은 하나님께는 자연적인 거예요. 그럼 초자연적인 건 누구에게 초자연적인 겁니까? 우리에게만 초자연적인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그 기적 자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신 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대. 누구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그러면 아론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몰랐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순간에 아론이 뭔가 막 변화가 일어났나요? 아론이 달라졌나요? 그 순간부터? 아론이 갑자기 더 거룩해졌나요?
심지어 아론의 얼굴에 있는 점 하나까지도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은 머리카락 한 올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기적은 아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에 나타난 거예요. 아론에게 있던 약점은요, 여전히 그대로 아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지팡이에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물론 지팡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지팡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는 살아있었는데, 원래는 나무에 살아있었는데 배임을 당했고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죽었던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절대로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마른 장작 같은 마른 지팡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하늘 보좌 앞에서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어떤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사건일 수 있어요. 왜냐? 사단의 고소가 거짓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였어요. 사단이 정말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고소하는 그 말은 진짜 사실이었어요. 정말로 여호수아에게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사실에 입각한 사단의 고소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을 2번씩이나 꾸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에게 정말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무고한 자를 고소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불에서 막 건져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막 탔는데 이거를 막 어쩔 수 없어서 타니까 안타까워서 그걸 막 건져낸 거예요. 얼른 건져냈는데 그래도 불에 있었기 때문에 타서 막 그슬려 있는, 형편없는, 죄악에 묻어 있는 그러한 마른 장작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여호수아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대답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싹은 지팡이가 된 것이 아니라, 지팡이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죽은 막대기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능력을 불어 넣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막대기는 끝까지 죽은 막대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장작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의 싹도 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은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택함을 입은 것도 아론에게 그럴 만한 적합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보다 잘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론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신 것은 아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부르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배 중에 내 감정이 채워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서 눈물이 찔끔 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듣고 싶은 말을 목사님이 시원하게 하니까 내 마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듣고 내 마음이 속 시원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죽었던 자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죽을 자라는 인식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린 게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가치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 때문에 화가 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정반대의 마음이에요.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지 않게 하려 하신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아버지의 마음을 거꾸로 오해하곤 합니다.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그 현장에서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던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 있고 열매까지 맺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자신의 결함을 분명히 알 겁니다.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왜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가 왜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지팡이에 싹이 나 있는 걸 보는 순간 그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흥분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오히려 이끌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권위에 분노로 도전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그 죄악된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연약함이 자기의 뇌리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맞구나 라고 그렇게 울컥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이구나. 이것이 바로 정말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고소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도, 그게 사실이어도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단을 꾸짖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죽은 막대기 같은 우리를 불에서 급히 꺼내어 새카맣게 그을린 나무처럼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불쌍히 보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오해하면서 분노와 또는 불만에 휩싸이고 마른 막대기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죽었던 내 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다시 살아난 싹이 난 지팡이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을 살면서 혹시라도 또다시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실 거야, 이처럼 사단의 그 거짓이 내 안에 올라올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새록새록 올라올 때 그 사단의 거짓된 고소 앞에 멈춰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 수 있어. 내 안에 죄악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마른 지팡이지만 거기에 싹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싹은 지팡이가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으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